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남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남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또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남들을 기쁘게 하고 또 남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만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이 살인을 이 자랑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마치 그것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이 4장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 남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야베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2013년도인가요? 한번 한국의 야베스의 아주 그 선풍적인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아주 그 전에는 뭐 야베스가 그렇게 야베스가 누구야?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야베스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사람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야베스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뭐 또 복음송 뭐 또 찬양에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역대상 이 4장에서 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이 어떻게 하면 야베스처럼 복의 근원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한번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현대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이 사람을 믿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좀 이타적인,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이라는 이제 새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항상 우리가 듣던 말씀, 또 우리 막 입에서 이렇게 맴돌던, 우리가 암송하던 그러한 말씀들이 조금 이렇게 번역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다 똑같은데 그 단어 몇 개 단어가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잘 입에 붙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좀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역 한글,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용은 똑같고 다른 구절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 보면 귀중한 자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또 개역 한글에는 존귀한 자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귀중하거나 존귀하거나. 어찌됐든 존귀한 자라라고 인정을 받았었던,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쭉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읽지를 않습니까? 이 역대상 말씀 읽기가 좀 이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그 1장부터 9장까지 이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구의 자손이 누구이고 누구의 자손이 누구이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대략 한 600명 정도가 그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기가 좀 약간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600여 명이 등장하는 그 인물 가운데서 우리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쫙 비춰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6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 600명
명 중에 뭐 아주 진짜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많이 배웠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셨던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한 사람,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그렇게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다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아, 참 저 사람 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 참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해. 뭐 요즘은 또 돈이 많사라, 그냥 돈 많으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또 존경하고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받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 이 많이 배운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인품, 그러한 성품, 그러한 삶,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참 존경받을 만해,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 왜 하나님은 다른 여러 형제들 많이 있는데 다른 여러 형제들보다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거를 가지고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잘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라고 인정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기도로 극복해낸, 이 기도로 이겨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그 복을 구했다 이 말은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기에게 따라다니는 이 불행의 분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행의 분깃을 이 기도로서 떨쳐버린 겁니다. 기도로서.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그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 따지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좀 이렇게 기뻐지는, 즐거워지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좀 행복해지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이 야베스 때문에 그 집안에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 야베스 때문에 이 야베스가 가는 곳마다 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는 김씨가 많으니까 김고통, 울,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아마 몸이 허약했었던 것 같아요. 나 허약. 뭐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 야베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보통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좀 아름답게 또 부르기도 쉽고 또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유, 소유 예쁘잖아요. 로이, 레오 또 운율도 맞춰서 부르기도 좋고 밝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고통, 슬픔, 우울, 허약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야베스, 슬픔, 고통,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왜 엄마는 그 아들을 낳고 그 귀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을 보면 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이 야베스는 유복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러니까 난산을 한 겁니다. 낳으면서 굉장히 어떤 이 산후통이라든지 뭐 낳으면서 아이가 이렇게 뭐 거꾸로 나왔다든지 뭐 그런 어떤 난산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난산을 통해서 이 야베스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어머니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고뇌에 찬 그런 고통을 이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기를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분명한 것은 뭐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만은 사실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 불행의 분깃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나야 되는데 이 야베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야베스, 고통, 슬픔, 뭐 그냥 어른이 돼서야 어른이 되면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낳으면서 나를 어렵게 이 고통 속에 낳아서 뭐 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으셨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동네 또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놀 때 그 이름 가지고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야, 쟤 고통이래, 고통. 제 이름이 슬픔이래. 뭐 이름이 허약이래. 제 이름이 우울이래. 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림을 당했을까. 뿐만 아니라 장성에서도 물론 본인은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뭐 또 그것을 극복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이름,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어떤 여인이 데이트하려고 할까요? 뭐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이 김고통, 뭐 김우울, 뭐 김허야 이런 사람을 이 채용해서 쓸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이 운명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그러한 야베스. 이 운명에 매이지 않고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 슬픔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이 야베스. 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베스와 같은 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야베스는 누구는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야. 비록 태어난 환경은 불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불행의 분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누구는 존귀한 자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엄마는 부자였어, 우리 아빠는 부자였어, 뭐 우리 아빠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어, 뭐 그런 것도 물론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아빠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그 불행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이 슬픔과 고통 그 이름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 나의 운명이지 뭐 나의 숙명이야.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통, 슬픔이 야베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을 떨쳐버린 겁니다. 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냐고 환경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비관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야베스가 말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세요,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야베스에게는 이 환경을 탓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그 시간이면 기도해야 되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원망하고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잖아요. 환경 탓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개역 한글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요 10절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 개역 개정으로 그냥 암송하십시오. 원래는 우리 입에 딱 달라붙는 것은 이 개역 한글인데 이 개역 개정으로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안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해산을 하면서 난산을 통해서 이 몸은 허약했죠.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 한 가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이 꼬여버린 겁니다.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 아뢰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아뢰는 게 아닙니다. 이 카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다. 크게 부르짖다. 간절히 부르짖다. 목청 높여 부르짖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지금 이 야베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꼬여버린 그 인생 그냥 뭐 매갈이 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가라 크게 부르짖어 목청 놓아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닥친 그 고통과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비관하고 자꾸만 이 슬픔 가운데 빠지면은요 매가리도 없어져요. 힘도 없어져요. 자꾸만 가라앉아버립니다. 이 영이 가라앉아버리면 정신도 가라앉고 정신이 가라앉으면 이 육체도 가라앉아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꼬여버렸지만 그게 나의 운명이었지만 그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는 원래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고통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야.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인가 29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이요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야베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그 부모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 엄마나 아니면 자기 친척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사 바다를 마른 길처럼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목사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월 1일 날 되면, 새해가 되면 새해에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보기 위해서 어딥니까? 그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그 바닷가라든지 뉴저지에 있는 바닷가로 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동해안에는 그 한국의 동해안에는 매년마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다고 해요. 아침 그 해를 보기 위해서. 그날 저녁 되면 방송사들마다 어느 해변가에는 몇 명이 모이고 막 그거를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손을 합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소원을 종이에 적어서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그 태양이 막 떠오를 때 거기도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태양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태양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그 태양이 그렇게 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양뿐만입니까?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이 야베스를 둘러싸고 있는, 야베스를 얽매이고 있는 그 불행의 분깃을 기도로서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로서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볼 수 있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또 이런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혹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떨쳐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이번에는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4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야베스는 복이라는 단어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을 더해달라. 근데 그냥 복을 더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의 복을, 그러니까 더블로 곱되기로 나에게 복을 강조한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좀 너무 기복적 아니야? 이렇게 좀 그 어떤 그 자기의 욕심, 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만약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복을 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 야베스가 기도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해주셨던 것이 복을 빌어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왜?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이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겁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어떤 복이냐? 야베스가 구한 복.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큰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한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큰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떵떵거리면서 큰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베스처럼
내 욕심,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또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는 도울 수 있는 풍성한 도구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